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서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다섯 번째 나누는 말씀은 이제 악한 자로부터 방어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적이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대적이라고 표현한다면, 대적이라는 거는 뭐 그냥 원수나 도적이나 이렇게 악한 자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대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대적이라고 악한 자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단순한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언쟁하듯이 말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주먹다짐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최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 적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이거 원수 개념과 다른 겁니다. 정말 완전히 그 적으로 삼으면 그 적은 그 평범한 사람인데 뿔이 달린 것 같고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도깨비 같고요. 평범한 사람인데 막 그냥 이렇게 나한상처럼 말이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적은 그렇습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대적한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와 다른, 죽여도 괜찮은 사람, 우리와 다른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인격이 있고 같은 대화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은 무엇을 먹을지라도 같이 똑같은 상대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이를 우린 존중해 주자. 저게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아이고 어린 것이 대들어, 이게 아닙니다. 적은. 그러니까 이게 적이라는 것, 대적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원한이 사무쳐서 원수관계, 이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적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적은 내가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인 거거든요. 대적은 내가 전쟁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완전히 죽여버려야 될 대상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대적 관계가 아닌데, 이건 세상에서 만드는 대적 관념이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을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를 향해서 대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꾸로 스스로 대적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마귀를 적개심을 불어일으키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에게 구테타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사단이 되어 쫓겨내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쫓겨내는 후에 이제 그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을 마귀는 그동안에 섬기던 하나님, 그동안에 주인으로서 모시던 하나님, 자기 그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막 그를 대적해서 막 서로가 마귀는 대적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대적을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해서 막 죽더라도 나 부딪혀 죽겠다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가만히 있을 뿐인데 불의한 존재가 대적해서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께는 스스로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피조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피조된 인간들은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농락당하게 되고 마귀에 의해서 그 꾀임수에 빠지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신 이후에 말씀을 주시기를 마귀가 너희를 이렇게 대적하려고 한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체를 찾으려고 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대적하는데 나를 대적하지 안 되니까 나를 대적해서 안 되니까 나의 형상을 가진 너희를 대적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뭐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죠. 피조진 사람을 이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 못 이겼지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이렇게 굽실대는 거를 대리만족하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지금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가 그렇게 그 존재에게 굽실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꾸벅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꾸벅거릴 필요가 없이 굽실대할 필요가 없이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너희를 대적으로 삼아서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적은요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전쟁은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는 정면으로 싸우거든요. 규칙대로 싸웁니다. 규칙이 있어 정해놓고. 이게 세상의 스포츠와 다른 점입니다. 전쟁은 규칙을 따라 이루어지는 예상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칙이 작용되는 거고 그 원칙대로 나가고 하면 순진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면 승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적인 마귀는 눈을 뜬 사람 같고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영적인 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우리 맹인 같다고요. 맹인 같은 인간이 눈이 잘 보이는 성한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그 대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그죠?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마귀 곧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대적은 지난 시간에는 대적이 어떻게 접근해 오고 그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방어할 것이냐 이 부분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데 방어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순종하게 되면 접근이 오다가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접근이 오다가 7길로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접근은 오다가 오히려 내가 말씀 순종 않고 내 객기를 부리게 되면 저거 앞에 가서 내가 7길을 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마귀가 공략해 올 때 문우사처럼 우리 삼킬제를 찾으려 공략해 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알다시피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무장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것을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앞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고서 이게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싸움 붙이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막 사기가 올라가겠죠. 이긴 그 사기 올라간 것까지 막 싸우고 패한 사람들 사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패한 쪽은 더 패하기 쉬운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 붙이려고 사기를 돋두려고 자기 안에서 강한 장군을 부딪힌 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의 나와가지고 싸움 막 돋구고 있는 건데 이쪽 이스라엘 쪽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막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쪽 나갈 사람이 없는 것을 다윗이 목격하고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너는 단칼과 창을 의지해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막 대적하게 되죠.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그 전쟁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짜고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수립한 다음에는 그분 손에 얹어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면 모든 게 다 순적하게 되게 하실 때, 아니면 막아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가 혼자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겨, 1대1이니까 이겨. 아닙니다. 우리는 쉬었으니까 이기고 저쪽은 막았으니까 지르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적자를 생각하며 전쟁을 할 경우에는 모든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붙이시느냐 안 붙이시냐에 초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붙이시고 붙이시지 않은 것 상관없이 그저 인간의 계획을 따라 나가는 것은 정말 패배하기 쉬운 거죠. 물론 세상의 전쟁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많이 정보전이죠. 정보를 많이 알아서 빈틈을 많이 보이고 허점을 많이 보이면 지게 되는 거죠. 허점을 많이 보여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상대죠.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정보를 계속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스파이 짓하고 흑자를 보내서 싸우죠. 그리고 마침내 약점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AB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약점을 마치 파고들어서 찌르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 물론 세상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부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붙이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인다고 하는 표현을 쓴 전쟁은 다 이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인다고 하지 않은 전쟁은 이김이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다 패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인다고 하는 모든 구약의 많은 그런 전쟁들은 다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붙인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붙인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올수습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한 것만 믿고 우리가 객기를 부린다면 그건 패배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제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그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붙이시도록, 그분이 붙이셨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보게 되면은 바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1절 드릴 때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붙여주게 되면 그거는 이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승이 없는 거죠. 붙이신 경우는 승리하지만 붙였다라고 딱 부러지게 나오지 않은 경우는 거의 패배합니다. 신기하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시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 와서도 마찬가지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전쟁이 하나님 붙이신 겁니까? 아니고 이렇게 초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인이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고 좀 더 인간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초점을 두는 거죠. 일반 싸움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 사회생활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생활의 경쟁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때 일반 우리가 경쟁하는 경쟁의 어떤 가치관이 그렇게 정립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경쟁 구도를 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다투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고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문제일 뿐인 거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심에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 이거에 할 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으로 경쟁의 가치관을 세우고 전쟁하는 사람들 전쟁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또 다른 유형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치관을 세워서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초점 두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인간의 어떤 그 수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 능히 가능해 이런 머리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면 승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알다시피 하나님의 수 가운데는 소수 가지고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할 것이 이러지 않습니까? 천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해서 전쟁과 경쟁과 다툼과 싸움에 있어서 온전히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너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죠. 대적하라는 것은 맞상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요 전쟁에서 맞상대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맞상대하느냐? 하나님이 등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등에 정말 하나님의 백을 믿고 맞상대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런즉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너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어. 무조건 대적해라.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피한다는 거예요. 대적은 맞상대하는 겁니다. 그냥 능력, 사전에 능력을 비교해, 난 마귀 못해. 마귀 내가 어떻게 되게.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맞상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그래서 굳건하게 해라고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평화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평화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대적하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들어오지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는 이런 대적, 전쟁 이런 개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시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맞상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괴계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최후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로 마귀야 좋은 말 할 때 가. 좋은 말 할 때 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죠.
맞상대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되는 거죠. 흔히들 이제 그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 이런 악한 악령이라고 할까? 악령을 대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당하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이되 두 가지 앞에 말하겠죠. 먼저 이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염려를 주께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안 주게 해서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마귀에게 우리 약점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틈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그래서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못하게 깨어있으라. 바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 대적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틈을 주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4절의 얘기는 이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바로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또 집을 다스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근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게 다 염려하기 쉬운데 이게 다 틈을 주기 쉬운 거죠. 그러나 정말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뭐냐면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고 가족관계가 안 좋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다 고스란히 걱정이요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걱정과 염려가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안 되도록 다스리고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잘 다스려서 이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마귀로부터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말씀하죠. 성경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원칙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대전제를 보라는 겁니다. 마귀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만을 가지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그러잖아요. 손 아래, 그죠? 능하신 손은 무엇일까요? 천사보다 낮은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사실은 천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를 하나님의 때는 어떤 손, 하나님의 팔로 천사를 비유하거든요. 천사를 하나님의 손이나 팔로 비유하는데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 초월 못하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지금은 신분상은 낮죠. 신분상은 자녀들인 권세가 있으니까. 천사는 신분상은 종이거든요. 천사는 신분상은 종인데 우리는 신분상은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맹인 같아서 앞뒤 분간 못한 자녀죠. 천사는 아자씨 종이지만 막 장성한 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울 수도 있고 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실제 1대1 맞상대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시는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도 있지만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가 천사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나가게 될 때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대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8절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음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 대적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그들은 거만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무너져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다 하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라고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맞상대하는 자세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정말 마귀는 피할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결론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귀를 녹다운시켜서 마귀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인지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나중에 격리는 될 수 있거든요. 격리. 마침내 나중에 무적행으로 마귀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격리시키잖아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싸우면 육신에 목숨 있는지라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보복도 없잖아요. 물론 뭐 꿈속에 나타나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또 취급도 안 하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했어요. 막 또 근데 또 대적해서 이긴 것 같은데 내일 또 나타나네. 또 이긴 것 같은데 모레 또 나타나네. 에이, 그럼 뭐 마귀 이기지 않았네. 하나도 이기지 않고 그냥 마귀에 속은 거네. 이런 식이 되기 쉬운데, 그래서 계속적인 우리 대적이 필요한 거죠. 마귀를 맞상대에 대적하게 되면 저가 피한다는, 여러분 피한 거 자체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고 한 번 승리가 아니, 영적인 계속적인 지속적인 승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막판에 넘어져서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라고 칭찬받으신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승리가 지속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